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 찬양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됨. 두 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교동문 5번 시편 불편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민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을 지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개를 다니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일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풍과 같은 이 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하나님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풍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과 늘 동행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륙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귀한 복된 상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륙교회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그 맡은 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증명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 역할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좋은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가지고 오늘도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 몸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산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지배 하나로, 선교로, 건축으로, 일천번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활짝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멀리 계시는 분 보십시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예배는 열왕기상 말씀으로 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 보았고요. 열왕기상 말씀으로 강의하는데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열왕기상 말씀부터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16일 오후 2시에 연천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원들은 지방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뒤로 오는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 임원들 저를 포함한 13분 명단에 적었는데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면입니다. 구약성경 1235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주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 한찬한 진성과 되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다니엘이 기도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시도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 다니엘의 인생 전부는 바로 기도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장 말씀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차례로 살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몸이면서도 80이 넘는 나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세계 역사에 대한 계획을 왜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도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함에 처하면 물질적인 여유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업이 꼬이고 어렵고 풀리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자녀들이 취업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가장 정결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아마도 구약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니엘의 인생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포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기 자신은 출세하여 총리가 되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땅의 포로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대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2절 말씀처럼 책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씀드립니까?
70년간 포로 생활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는 것,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가위에서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함이 그치는 것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까지는 7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록한 에레미야서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전에,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그래서 기록된 남유다 왕국의 앞날이 예언되어 있는 기록된 글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역사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래전, 그러니까 다니엘과 유대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 대략 70년 전에 예레미야 예언자도 남유다 왕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다 예레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곧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위해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 안에 좀 풀어뒀는데 풀어낸 내용까지 천천히 보면서 함께 천천히 한 구절 확인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모든 땅, 계속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갈대아인들은 계속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 5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이 성전 기부를 가지고 와서 술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손글자 쓰는 걸 봅니다. 뭘 봅니까?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임이라는 글자를 쓰는 걸 보면서 그 글자의 해석과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7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이 몇 년간?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대략 70여 년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다니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살아가시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먼저 말씀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부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에 응답받고 무조건 복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미래를 향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뜻을 발견하기 어려우시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새벽 예배든 참석할 수 있다면 자주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는 기독교 방송도 들으시고 또 읽기 쉬운 시편이나 잠언이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과 뜻과 음성에 맞추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되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기도는 사실 다 심각하고 고됩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대여 기도할 때 그곳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달린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드라는 사람은 기도를 가리켜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맞서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심각한 위기나 긴급한 문제를 맞이할 때는 더 생사를 걸고 육체를 고통을 넘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 긴급한 문제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시점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는 시기, 곧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곧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해방의 소식이 울려 퍼질 그러한 무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 얼마나 즐겁고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일본 제국 치하에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해방의 소식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요 위기의 시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한 것입니다. 결심하되 금식으로 결단한 것이죠. 또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사를 걸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한다면, 그저 운으로 이루어진 일처럼 해방을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냥 맞이한다면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똑같은 포로 생활이 또다시 반복되리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쁨의 축제를 누리기 쉬운 바로 그 순간을 오히려 심각한 위기의 순간으로 받아들였고 간절한 기도로 그 상황을 대응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 여러 차례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기도로 그 모든 위기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어려움, 예기치 않았던 문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 기쁨의 축제를 누려야 하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조차 잊어가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기회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의 총리대신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고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과 특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 땅으로 황폐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살아왔던 그 생활보다 더 윤택해지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들과 난관들이 더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끌려온 동포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전히 낯선 타지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하며 힘겹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틀어준 영상의 제목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한두 번 이렇게 들어보셨을 곡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 시온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바벨론 언덕에 앉아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같은 민족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갈급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애수 가운데 있는 사람들, 두고 온 고향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 자기 자신의 가족만, 자기 자신의 자녀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 신경 쓰시고 나의 고난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도 신경 쓰고 계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도 아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만의 문제, 나만의 고난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에도 민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일들까지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자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고난의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간절히 절박하게 먹는 것조차 잊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북녘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헐벗고 굶주린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날도 시온의 내로처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회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민족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기도는 죄에 대한 자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의 범죄, 곧 오래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죄를 먼저 자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런 죄를 지면 아무리 해방되어도 또다시 멸망할 것을 알고 먼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의 기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민족의 범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아무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80평생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자신도 죄인이라고 우리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함께 죄를 졌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웃들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와 상관없는 대상인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했습니다. 자기 자신 역시 죄인이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멸망했던 것이라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내 이웃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역시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던 것, 외면하며 살았던 것,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함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어려움, 질병,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자녀, 식구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내가 잘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의 목적이 나의 편의, 나의 안락,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무작정 내 자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 시온에게로처럼 모든 일이 활짝 펼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식을 위한 기도이지만
후자의 기도의 초점은 단지 부모의 소원이나 이기심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간절히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언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모범적인 기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응답된 기도가 바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자마자 저녁쯤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아주 빨리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빨리 가서 기도에 응답해 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강을급한 심정으로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시고 그 즉시 대답해 주시는 역사, 다니엘이 맛본 그 놀랍고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펼쳐질 좋은 날들이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과 이웃의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이 박수 치면서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하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고
위해